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어디서 찾냐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찾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모리아 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않는 참 꾸준한 믿음의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람의 인생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는 물질적인 어떤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소 마음 가운데 지녀온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자신의 믿음, 그리고 삶의 가치관까지를 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하세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여러분, 만약 우리 아들 또 우리 자녀가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참 넉넉하게 살면 정말 다행이죠. 저도 제 아들이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난하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께 빌게 되는 것은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도 내 자녀에게 참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또 그것만큼 참 불행한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집이라기보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받으며 경험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모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교회 어린이부를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너의 설교를 아무리 좋아해도 너의 자녀가 아버지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그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내 아버지를 따라 나도 신앙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들도록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우리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내 자녀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나눠주실지를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늙어서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려 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후처를 맞아들이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훗날에 이 이삭과 그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제 이 재산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마지막을 이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주지 말고 손에 쥐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미리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을 나눠주면 나중에는 이 부모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절대 재산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살아갈 준비 다 해놓고 죽을 자리 다 봐놓고 재산도 다 나눠줘 버리고 훌훌 털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다 정리한 후에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이 죽음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현장, 재산을 정리하는 모습, 가정을 세우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진짜 믿음은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는 믿음,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근데 고대 이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적인 정서나 사고방식은 인생을 이제 연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날들의 합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175년이라는 이 세월도요, 결국에는 하루하루가 이제 쌓인 결과물인 것이죠. 그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내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내일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그 하루가 쌓여서 아름다운 평생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하루를 맡기셨어요. 이 오늘 주신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루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옆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재산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게 되겠죠? 혹시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자녀에게 남겨줄 게 하나도 없어서 참 미안하신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귀한 유산은 돈이 아니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요, 삶인 것입니다. 한 번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믿음의 하루라는 것,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노후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내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여러 복들과 구원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기쁨의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보고 배우도록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하율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율이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